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전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나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류를 하십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중간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의인이 있으면 악인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특별히 악한 일을 안 했으니까 의인인 것 같다가도 또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또 악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의인이 있으면 악인이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의인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인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악인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인도 분류가 되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이제는 변절되어져서 심지어 배교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교하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또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교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그 악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 물론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시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즉 예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또 모독하고 말과 행동으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참 공격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언약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 그 피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 그 귀하고 보배로운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귀하고 소중한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면서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언약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 예수님을 피를 가리켜서 부정한 피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느냐? 믿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 악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당시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러한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배교자, 악인의 삶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짓밟지 않습니다. 모독하지 않아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악인들에게는 그러한 떨림이 없어요. 강심장입니다. 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면서도 심장이 떨리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심장이 강심장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강심장이 아닙니다. 고장난 심장이죠. 고장난 심장이. 떨어야 될 때 떨어야 되잖아요. 심장이 떨려야 될 때는 떨려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떨려야 될 때 떨지 않고 무디어진 그러한 상태로 있다면 그 심장은 고장난 심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신자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신자들,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지는 않지만 이 수신자들에게 믿음이 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신자들, 의인의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첫째로 복음의 빛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복음의 빛을 제대로 받았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설명해 주었겠죠. 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기네스코라는 단어가 있고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기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오이다라고 하는 이 알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머릿속으로만 아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그 지식입니다. 수신자들에게는
복음의 빛을 제대로 받았던, 또 알았던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을 한 거예요. 수동적으로 영접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영접했어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는 내 입술로, 또 내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신자들의 믿음의 삶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고난을 잘 견디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큰 고난을 감당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어내었는데요, 비방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거짓으로 고소하고 고발한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누군가가 내가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잘 또 견디어내었어요. 환난은 무엇일까요? 폭력을 당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동반한 이 박해를 의미하죠. 그러한 박해를 당해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공적으로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고난을 잘 견디어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과 사귀었습니다. 여러분,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과 사귄다라고 하면 자신도 똑같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신자들, 의인들은 바로 그런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계속 사귀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갇힌 자를 동정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동정했어요. 그때 당시에 갇힌 자들 동정을 하면 그들도 동정한 사람들도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상당한 위험스러운 일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또 갇힌 자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하고 돕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돕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구호 헌금을 준비해서 보냈어요. 그래도 참 우리 교회에서 적게 보낸 게 아닙니다. 약 160만 원 돈의 그러한 이 구호 헌금을 보냈어요. 참 해남에서도 우리 교회가 적게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많이 보냈으면 보냈지 적게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구호 헌금을 준비해서 보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물질로 돕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우크라이나 현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물품을 구입해서 현지에 조달하고 또 나누어주는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많은 봉사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도 그냥 돈만 주면은 편하겠죠. 그러나 직접 나누어주는 일이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감당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소유를 빼앗기는 고난도 당했습니다. 폭도들에 의해서 재산을 빼앗기는 이러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한 고난 앞에서도 꿋꿋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 또 전진, 이렇게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그만한 고난이 있으면 넘어져 버리고 중단해 버리고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이러한 연약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아니 조금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포기한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수신자들의 이러한 믿음과 우리 자신의 믿음 한번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이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고난 앞에서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 신앙인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수신자들 의인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버거워하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내 생업에 큰 차질이 생기고 손해가 생기고 그거 두려워서 그거 무서워서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그러한 고난을 잘 감당하고 견디어내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신자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 집중했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들은 그러한 큰 고난 앞에서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멀리 바라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것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잃어버릴 나의 산업, 손해보는 나의 산업, 내가 상실해버린 것, 고난 당하다가 내가 잃어버린 것, 손해받은 것, 빼앗긴 것, 이거 생각했다면 아까워서 제대로 믿음생활 했겠습니까? 다 포기했을 거예요. 다 중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손해난 것 있죠, 빼앗긴 것 있죠, 여러 면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산업,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 이것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손해날 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손해날 것 같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손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드리고 헌신하고 또 손해난 것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 상급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거룩한 일을 하다가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거 모르실까요?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정확하게 주님께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일을 위해서, 네가 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았구나.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겠다. 더 큰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더 큰 상급과 더 큰 칭찬으로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각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바라보면서 고난 앞에서 비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후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 나중에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런 생각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믿음으로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 항상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정말로 빠른 시기 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누가 도둑이 든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겠죠.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련히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데, 그날을 대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준비하겠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때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고난을 당하는 데 있어서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태해서도 안 됩니다. 더디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더디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해야 될 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잠깐 후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오십니다. 빨리 오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기간은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고난의 기간은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기간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거예요. 너무나도 짧은 거예요.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어떻습니까? 영원하도록 지속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토록 지속되는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있어요. 그것 생각을 하면 지금 내가 잠깐 당하는 이 고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이런 어려운 부분들, 이것은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짧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100년이잖아요. 100년. 그 기간은 결코 길다고 생각되지 않죠. 짧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의 기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농작물의 가격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일하는 것이 괴롭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작물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너무나도 형편없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일하는 맛이 나지 않죠. 재미가 없어요. 땀을 흘려도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농작물의 가격만 좋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땀을 흘려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재미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더 고난을 당하려고 하겠죠. 고난을 당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또 주님을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보응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에게 표식이 있습니다. 의인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상황이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함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저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보았을 때, 외적으로 보았을 때 자기들보다도 가나안 땅 거민들이 훨씬 더 좋았죠. 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담대함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비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되죠. 고난 당할지언정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계속해서 담대함을 유지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인의 표식이 있는데 인내입니다. 인내. 이 인내를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인내는 오래 참는 거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단하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래 참음과 관련된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참으라, 참아, 참고, 오래 참음, 인내,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로 보면 마음심 위에 칼도자가 결합이 되어서 인이 됩니다. 결국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 참을 인,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플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참습니까? 아니죠. 아픔이 있는데 참는 거잖아요. 아픔이 있는데 참는 거예요. 마음에 칼로 베는 것처럼 이런 아픔이 있는데 참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 오래 참음은 고통을 전제로 합니다. 고통을 전제하는 것을 가리켜서 인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래 참음의 반대말은 원망입니다. 원망. 참아야 되는데 그냥 뱉어내는 거예요. 입으로 뱉어내는데 원망스러운 말들을 뱉어내는 이러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보면 이 인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개는 이 물을 이렇게 흡수를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기물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또 뱉어냅니다. 뱉어내는 과정에서 유기질이 몸속에 남는 거예요. 때로는 가시와 같은 것이 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남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살을 이제 찌릅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조개가 하는 일이 있는데 덮는 겁니다. 덮어요. 계속 덮는 겁니다. 수천 번을 덮습니다. 진주 핵이라고 하는 그 물질로 덮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결국 진주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내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그냥 원망하면서 뱉어내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이 인내하고 덮고 또 참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진주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지 못했어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조금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었어요. 이것이 결국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죠.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갔고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수신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온갖 종류의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는 모습으로 그 삶을 잘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삶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에요. 자발적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와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은 신혼의 날이고 보상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결산의 날이고 위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삶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살아야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의인으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